오늘은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그 어떤 날보다도 귀하고 복된 날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은혜의 빛으로 오신 이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전체의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느냐,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1절 말씀에 주제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계 3대 성인이 누구 들어갑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을 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부처인 석가모니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누구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철학자로도 알려있고 현학자로도 알 수 있고 뛰어난 지혜자로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논어의 저자인 누구요? 공자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 3대 성인 중에 들어가는 예수님 외에 석가모니도 공자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몸에서 3일 후에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그저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이름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정상적인 모습으로 또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31절과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에 의하여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3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즉 말하자면 마리아는 나는 지금까지 남자 경험도 없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남자와 같이 한 그런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고백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직 남자도 알지 못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남자와 같이 잔 적도 없고 생활한 적도 없고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는 어떻게 그 아기를 잉태했느냐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름 예수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관점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잉태하심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떠들썩하게 전 세계가 놀랐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황우석 사건입니다. 뭔지 잘 아시지요? 줄기세포를 조작해서 한 강아지의 개체 세포를 가지고 똑같은 강아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논문 발표하고 그것을 전 세계 과학지에다가 게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염색 개체수와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잘못된 논문이다, 엉터리다 이렇게 해서 한 개인이 몰락의 길로 갔지만 그가 그 이후로 다른 연구실을 차려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전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그게 완성되고 난 이후에 과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혼자서 얘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정상적인 남자를 알지 못해도 개체수로 똑같은 형태의 잉태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서 처녀가 잉태했다 또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은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말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예. 그래서 야곱의 집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으로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 속에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뭔가 하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위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선민이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인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즉 말하자면 영적 이스라엘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영적 이스라엘인, 그 영적인 이스라엘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복음은 늘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은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의 왕이요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을 수용하는 것으로 교회를 삼으신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은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말했습니다. 33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후반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은 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모여지는 곳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라 그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저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성탄절 탄생하신 날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한가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듭니까? 바로 앞에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엘리사벳은 누군가 하면 마리아와 친척되는 사람이 엘리사벳이란 말이에요. 엘리사벳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사가랴의 아내잖아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잖아요. 요한. 이 요한이가 아니고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도 친척간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도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미 6개월이 되었다라는 말은 요한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는 그 시기에 이미 뱃속에서 6개월이 된 아이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보세요.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미 뱃속에 요한이를 가지고 있는 시기가 6개월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반응을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를 보세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능력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고 천사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주 공손하게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잉태하리라고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한 사람이 있죠. 누가 예언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는 이미 700여 년 전에 누가 들려준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들려준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연도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지만 이사야 이후에 예수님 날 때까지 한 번도 예언한 사람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이사야 이후에 700여 년을 흐르면서 곳곳에서 다른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관점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은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은 이미 700여 년부터 몇몇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이날까지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이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정확하게 길게 된 말씀이지만 크게 드러나는 세 가지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관점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그 예수님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구속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700여 년 전에 선지자의 예언과 나기 바로 직전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잉태할 것은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것이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이미 6개월 전에 잉태하게 한 엘리사벳을 예로 마리아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기뻐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구약 성경의 곳곳에 물론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 속에도 있지만 내가 너를 알았나니 너는 창세 이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만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당연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오늘 이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마리아가 들은 그 음성을 오늘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미 여기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연차적인 시간의 흐름은 변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의 자리에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무궁하게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들어서 알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 과거에 전해줬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시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 이름 예수를 따르지 않을까요? 왜 그 이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신념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의 세계관인 거예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아무리 우물 바깥의 세상의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우물 안에서 평생을 보낸 개구리는 우물 바깥의 세상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물 안의 개구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분을 체험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야 하고 그분의 세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이 자기 자신의 신념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관습이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관습이 있고 그 관습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수많은 스태프진들이 그 필름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코에다가 돈도 찌르고 입에다가 돈도 찌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영화 대박 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 대박 나라는 거 아니에요? 트럭 하나를 사도 돼지머리에 상위에 얹어놓고 트럭 앞에서 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습이잖아요. 미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관습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또한 사람들은 왜 그 이름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하면 자신의 익숙함이 자신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익숙한 생활이 자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익숙한 그곳에 합리화를 세우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라고 과감히 자기 지식 속에 세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고 또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2주일만 하면 도착하는 가나안 땅에 40여 년을 광야를 도는 이유가 뭡니까? 40여 년을 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떠나면 왜 안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 외로운 그런 모습처럼, 외로운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결코 온전한 삶이 될 수 없음을 그가 살아보고서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홍해를 건넌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어버렸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고 길리워진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넌 그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가 하면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자꾸 배반하고 반발하고 모세를 괴롭게 하니까 40여 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훈련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게 된 사람들은 가나안에 다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 이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러 오신 분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대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가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는 나를 살리려고 오신 그분, 이 땅을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그분,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오신 그분이 오늘 오신 그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눈물 흘리며 피 뿌리는 일이 연속되어지는 그런 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이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것은 그 이름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따라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온전히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굴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옳다. 예스.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혀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벳을 예로 들잖아요. 그도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언제나 본보기의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구약부터 신약시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를 산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됐다.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 본보기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려고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